제 고향은 양산이죠.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통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도사는 그냥 절이 아니라 19개의 암자가 있고요. 그리고 통도사 이름을 빌려주는 말사라고 하는 절이 경남에만 76개가 있고 전국에는 216개나 있습니다. 이 통도사 산문 바로 옆에 신평장로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벽돌로 지은 교회인데요. 크진 않았지만 굉장히 아담하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 통도사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 산문 앞에 바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목사님을 따라 이 교회 부흥회도 5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끝났을 때는 그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통도사 앞에 있는 여관에 자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흥하여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한 탓에 자금 압박을 받다가 그만 교회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은 찜질방도 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교회가 사용되었지만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마다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요양병원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신평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안 사실인데 교회가 부도가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천국 가시고 말았습니다. 통도사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평온한 관광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부가모 교회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부가모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모 교회는 첫째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12절입니다. 부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부가모는 스무나에서 한 110km 북쪽에 있는 웅장한 도시입니다. 지형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20만 군이 넘는 장서를 보유한 최고의 도서관을 갖춘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아시아를 다스릴 때 정치와 행정의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새로운 문화들이 끊임없이 이곳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문화의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죠. 또한 부가모는 이교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산 정상 높은 주랑에서는 높이 12m의 대형 제우스 숭배 재단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뱀을 치료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의사를 길러내는 전문 학교까지 생기게 되었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그리고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그리고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거죠.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금은 로마 말로 롬파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기병대에서 사용하는 아주 장금을 말합니다. 로마의 정의와 힘을 상징하는 칼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높은 관리들, 특히 이 버가모 총독 이런 사람들은 연설할 때나 어떤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 롬파이아를 차고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로마가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식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롬파이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롬파이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존재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로마가 어떤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것은 버가모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름답고 그리고 학문과 문화와 의료의 도시 버가모는 이 지성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야말로 이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 도시에 날선 검으로 버가모의 피고름과 암덩이를 고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이죠. 고난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의 검으로 싸워주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세 가지를 아신다고 합니다. 버가모 공동체가 사는 이방 세계와 또 그들이 충성된 정인과 또 박해 아래에서 그들이 감내하고 있는 그 인내, 이 세 가지를 아신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는 곳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은 틀을 잡고 영구적으로 사는 안정된 주거지를 말합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탄의 권자는 사탄의 권세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탄은 버가모에서 이 왕의 권세를 부리면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건 말입니다. 사탄의 통치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버가모 교회는 이 황제 숭배의 권세와 영향력이 맹위를 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환경을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정복해야 하죠. 오늘 13절은요,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이 왕으로 있는 곳이니까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환경에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다면서 잠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전 26년에는 최초 살아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운 최초의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었거든요. 버가모는 우상 숭배를 피하기 어려운 곳이라 믿음을 저버리기는 너무나도 쉬운 곳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가도 살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사탄 숭배, 황제 숭배를 통하여 믿음을 저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곳이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열악한 환경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으니
계속 그러한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7뼈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은 7뼈를 굳게 붙잡고 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정인으로 오늘 한 사람이 소개하고 있죠. 바로 안디바입니다.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충성된 정인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찾아보았는데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초대 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터툴리안이 이 안디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유명한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벼가모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평신도였습니다. 교역자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 안디바는 정치 지도자와 로마 이 숭배 제사장 역할을 하였던 총독 앞에 어느 날 불려가게 됩니다. 총독은 안디바에게 이 황제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시저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시저,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안디바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펄펄 끓는 노스의 불가마 안에서 결국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안디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타협하면 안 됩니까?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디바는 입술로도 행위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느라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에 작은 화상을 입어도 뜨거운 물이 스치기만 해도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르는데 펄펄 끓는 이 불가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이 안디바의 이 신앙 고백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거룩을 지키고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안디바는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신실한 인내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님처럼 주님에게 붙였던 그 명칭,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죠. 버가모는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도시라고 했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사람은 도시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곳이 바로 박해의 현장이고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가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바의 순교는 버가모 교회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정인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박해해서 핍박해서 싸워주시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둘째는 버가모 교회는 경건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대한 세력이 맞붙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안디바라고 하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강력한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자신들도 모르게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발람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여자들과 행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이죠.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사이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가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야에 모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떼를 모아 자신의 나라 다스리고 있는 모압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저 무리를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저 무리를 저주하여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 이방 선지자, 이 선지자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저들이 다 굶어 죽든지 적군에 의해서 죽든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합니다. 발람이 입을 열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발람은 물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너무나도 돈을 많이 주니까 복채를 많이 주니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주의 말을 쏟아내려고 하니까 저주의 말이 안 나오니까 이 발람이 꾀를 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모압 왕에게 꾀를 하나 알려줍니다. 모압에서 예쁜 여자들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의 음란한 연회에 참석하게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상숭배가 끝난 다음에 그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알려주죠. 이 전략을 듣고 발락은 그대로 합니다. 발람은 모압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여 행함에 빠지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게 했는데 결국은 이 엄청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면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힘겨운 고난보다 교묘하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이 발람의 가르침은 버가모 교회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강력하게 우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은 언제나 작은 일, 너무나도 하찮은 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은 영지주의 이단인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헬라어로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대상에 강력한 집착을 보이는 것을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이 지킨다는 말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를 지킨다고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으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안디바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버가모의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는커녕 발람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은 신약시대의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둔갑하는데요. 세상과 타협을 외치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발람 사건이 돈 때문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황제 숭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시민의 의무이자 황제 숭배는 바로 문화적인 축제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이 높은 의식을 가진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상숭배는 문화를 누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에 내가 잘 믿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된다. 그 다음에 6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뭐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 행음하는 문화에 적응하도록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을 때에 사람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잘못되어 간다면 말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유혹하는 거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은 이 찬란한 세상 문화가 이 판을 치는 버가모에 살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공동체를 은밀히 죽이는 것이고 사탄의 권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과 협정을 맺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날선 금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성경도 알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교리를 너무나도 몰래 계속 퍼뜨리고 있고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엄청난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몸의 쾌락을 나한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발씩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자유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유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전략은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편이다 싶을 때 자신의 속에 들어가 있는 본심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것은 처음부터 거짓과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선함을 가장한 불의한 자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뿌린 우상 숭배와 행음의 재앙은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리한 칼로 남녀의 염통을 뚫음으로 음란의 행위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염통을 찌르면서 결국 끝이 났죠. 발람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죄악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거친 것이 아니고 이 비느하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혹 속에서 말 못할 고난으로 24,000명이 죽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000명이나 죽었다가 아니고 24,000명으로 희생을 끝낸 것인 거죠. 발람의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악과 나의 핍박과 나의 니골라당과 대신 싸워주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결단으로 나는 세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나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에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따르는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버가모 교회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니골라당이 그 교회에 팔도 붙이지 못하도록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솎아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은 이겼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충성은 다했지만 원수들과 싸우는 법 니골라당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교회의 해결책은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뭘까요? 회개하라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주님의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픈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는 과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런 거부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음은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오셔서 당신의 금으로 원수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던 칼을 우리에게로 돌려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달려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마지막 종말에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이거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겠다라고 할 때는 항상 종말에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자들을 심판할 말씀으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끊어내고 거짓 교사들을 버가모 교회에서 추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의 처방에 순종하라고 버가모 교회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박해 속에서 이 순종과 인내로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 거짓 선생들을 반대해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결단뿐만이 아니고 끝으로 드러난 행동의 결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라내고 거부하는 것이 일어나야 그들의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우리가 아는 거겠죠. 그냥 만나가 아니고 그것도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만나가? 이건 정말 해석하기 쉽지가 않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이 언약궤는 바로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어서 예레미야가 이 언약궤를 갖다 시내산 자락에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다시 성전을 회복할 때 숨겨졌던 언약궤가 다시 나타난다. 그런 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만나를 감추어졌던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축제에 참여하는 영원한 축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황제 숭배의 압박과 니골라당의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는 종말에 주어질 이 하늘의 만나를 마지막 종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맛보도록 지금 신령한 음식이 주어질 것이다. 세상의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으려고 하지 마라. 신령한 하늘의 만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걸 먹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걸 잘 말했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마지막 종말에 임해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을 미리 당겨서 받는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가불이라는 거 아시죠? 가불. 미리 내가 땡겨 쓰는 거죠. 내가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누려야 될 평화를 이 땅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인데, 숨겨진 만나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경제적인 풍요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에 얻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인 이 숨겨진 만나라고 하는 신령한 음식을 내가 너에게 먹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 하늘에 숨겨진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 땅에서 더욱 강력하게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인 흰 돌은 뭘까요? 여러분, 고대 재판에서 배심원은 무죄나 유죄에 대한 투표를 할 때 항아리에 유죄일 경우에는 검은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죄가 없다고 할 때는 흰 돌을 집어 던지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걸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죄가 없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법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로마의 법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죄인인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렇게 일종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아무랬던 박정희 정권이나 50 시절에 국가보안법 같은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냥 사상범으로 평생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죄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황제 숭배는 로마의 재판정에 의해서 강력한 범죄로 낙연지키고 평생을 감옥에 살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야. 힌도를 던진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판결을 뒤집어 엎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위에 힌두리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새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되어 갈 때 티켓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래, 너 통과, 참여. 우리가 일종의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이 바로 이 흰 도리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혼인잔치의 신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티켓을 우리가 끊어놓은 것이죠. 그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 도리에 새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이 인내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이름 세상 사람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우습게 여기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초대장, 티켓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과 새 신분과 새 지위를 얻은 기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내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이 이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진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넌 죄인이지만 죄가 아니라고 해줄게.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한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인이 아닌데도.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에 내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제자훈련이란 뭐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믿음의 절정에 있던 그 인격과 그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한다, 도달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래전에 수십 년이 지난 일입니다. 친구와 저는 양산에 있을 때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통도사 뒷산에 있는 영치산이라는 곳에 등산을 갔는데
어느 날은 내려오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그냥 저녁 무렵에 통도사 경내를 가로질러서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본 통도사는 낮에 본 통도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평온하게 짝이 없죠.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박물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문화재고 관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방이고 마당이고 나무 같은데요. 그런데 밤에 그 통도사 경내를 지나보니까 그 통도사의 수많은 그 방마다 불이 다 켜져 있고 방마다 스님들이 묵닥을 치고 예불을 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전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통도사는 그냥 사람들이 보라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다. 세트장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상에 대한 숭배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이 통도사 일대를 장악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본거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더라. 그냥 귀신이 나타나서 무서운 게 아니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놀랍도록 변신하고 있는 이 한밤중에 통도사를 겪고 난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관광지로만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을 때 나만이 아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포기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더 무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 세상의 거대한 우상 숭배는 우리를 잡아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조여오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문화에 불과하다. 나는 문화를 누리는 것이 불과하다고 태평하면서 그 문화 속에 헤엄치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언젠가는 완전히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우상이 축복과 저주를 준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요? 진짜 저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것이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닌 다른 존재가 행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가지기 원하는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고 부모가 주고 아내가 주고 물질이 주고 그리고 권력이 주고 쾌락이 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것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삶의 목적을 조정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말씀의 금으로 날마다 갈고 닦으면서 회복을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끊어내야 할 유혹과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이겨내려면 핍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경건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인 니골라당을 없애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내 속의 모든 죄를 쳐내요.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관쓰리. 무성도 비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관쓰리. 죄악 많은 세상에 예수는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관쓰리.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께 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들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관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정멸유관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도 낭망하지 말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핍박에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쾌락의 추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제거해 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핍박에서 끝까지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나옵나이다. 세상 쾌락의 추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가모 교회는 앞서간 충성된 증인들을 본받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믿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내 옆에는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실패한다고 핑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항상 내 앞에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는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임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문화에 적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가고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쯤은 괜찮다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핍박과 유혹을 살뜰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졌던 말씀이 깨달아져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상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고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어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핍박과 유혹에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싸워주시는 말씀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서운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은밀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닥친 심판의 사건을 통해 죄가 고백되고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금을 가진 교회가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